오늘 설교 제목은 추잡한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추잡한 육신과 거룩한 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95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화려한 낭비와 사치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정치 시절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불의와 또 사치와 너무 많은 것을 사치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헉하고 놀랄 정도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구두를 보자면 아주 좋은 명품으로, 최고의 명품으로 구두가 3,000클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3,000클레의 구두가 있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말할 수 없이 여성의 속옷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방탄브라도 가지고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두도 금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브닝 가운도 2,0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가발도 한 30개를 가지고 있었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3,000개를 가지고 매일 365일을 신는다고 해도 매일 하루가 다르게 신발을 갈아 신는다고 해도 3,000개라면 8년 정도를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욕심이 지나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정과 불의를 다 몰아내고 이제 하와이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아들이 대통령으로 되었고 그 아들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불의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영화 감독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화 감독관이고 올해 나이 64살입니다. 오른쪽은 영화 배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 남자 영화 감독관에게는 이미 자녀가 2명 있는데 지금 이 본 배우자를 놔두고 이제 또 새로운 영화 배우를 새로운 살림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보기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회로부터 그런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런 이슈를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드러내지 않고 숨겼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추잡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바른 정치를 질서정연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참 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의 30%가 이미 정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횡령했다든지 건축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교도소에 갔다 왔다든지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렴하고 바른 사람들이 국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30%나 된다고 합니다. 30%라고 하면 100명은 안 되겠지만 한 84명 정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어떤 의무나 사명을 가진다면 그 직책이 무거운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명예나 자기 권위에 의해서 사명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패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국회의원 시키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미국 LA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그 산불의 면적은 대략 여의도의 35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산불은 어마어마합니다. 여의도의 35배나 되는 그런 큰 불이 LA에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 집까지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사는 집인데 집까지도 영화배우들이 많이 사는 집이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도 다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그 박찬호 선수의 집도 불이 나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이렇게 불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그 불에 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건물 하나가 특이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변호사였습니다.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 건성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짓게 되었고 또 지진이나 불이나 또 태풍이나 이런 것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들여서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비슷한데 이번에 불을 통해서 이 건물을 보면서 모두가 놀랬다고 합니다. 유리창 하나 깨어지지 않고 그 흐름 하나 없이 아주 원래 그대로의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상식과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따라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땅과 바다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그 말을 소홀히 여겨서 결국 태풍과 비바람이 쳤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집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식과 지켜야 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저 건물과 같이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과연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욕심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단어는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눈다면 욕심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구입니다. 욕심과 비슷하지만 욕구와 욕심은 조금 다릅니다. 욕심보다는 좀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을 보십시오. 식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다는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운이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면 무엇인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식욕 때문에 침을 흘리게도 되고 또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식욕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식욕이 없다는 것은
그 영양의 결핍으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욕, 이 성욕도 여러분 나쁘다 좋다 그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 감정이 없다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연애하고 싶은 그런 연애 감정이 있어야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욕이 지나치게 되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또 소유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한 것, 물질이나 집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잘 살고 싶다는 것, 내가 좋은 차를 가진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뭐 테슬라를 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그런 소유욕, 이런 소유욕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열심히 모아서 저축도 하고 그래서 목적을 또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 소유욕이 없다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또 열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에게 소유욕이 필요합니다. 명예욕, 명예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명예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명예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쁜 욕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쁜 욕이 없다면 단정하지 않고 예쁘게 꾸미지 않고 대충 하고 다닐 것입니다. 예쁘게 우리가 씻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관계를 가졌을 때 예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뻐야 좋은 사람이 따라합니다. 예쁜 여자에게 남자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뻐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나친 화장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예쁨입니다. 애정욕은 부모 간에, 친구 간에, 자녀 간에 서로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개인주의로 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며 친화하며 화합하며 서로 애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출세욕입니다. 출세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출세하기 위해서 부정을 취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과 실력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출세했을 때 올바른 소유욕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당하지 않고 지나칠 때 문제가 되고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한 소유욕은 좋은 것입니다.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적당에서 조율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탐욕의 뜻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나에게는 모든 자녀와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넉넉한데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탐내고 욕심을 낸다는 것은 왜 그런 욕심을 낼까요? 그렇게 지나친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면서 질투가 나고 그것도 질투로 인해서 남을 해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악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됨을 인정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서로 화합하고 이웃과 함께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보다 이웃을 더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절제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그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운전을 할 경우에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으니 이 브레이크를 빼주십시오 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운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차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멈출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는 절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보십시오. 물을 잠그고 틀고 할 때 물을 조금 틀 수도 있고 많이 틀 수도 있고 이 손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욕구를 줄여달라고 목에다가 컨트롤을 달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컨트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마음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돌발적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예쁜 여자를 보면 내 눈이 유혹될 때도 그때도 정신 차려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공존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어떻게 얼룩말과 사자가 같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편집한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사자는 상식적으로 말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말은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물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자는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는 인정사정 없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지금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식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을 보면 사람은 다릅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른데 배가 불러도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우리도 저 동물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100% 배가 채워졌어도 100 이상으로 170%, 180%까지 더 이상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만드신 이 동물을 창조물을 보면서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룩말을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이 두 동물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얼룩말이 더 오래 삽니다. 그 이유는 많이 먹거나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소식자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와 치아를 보면 치아가 더 오래 못 삽니다.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혀가 더 오래 견딥니다. 동물의 본능은 지금 배가 고프면 바로 지금 먹습니다.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을 찾지 않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계속 욕심을 끝없이 냅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동물은 무엇을 나중에 먹기 위해서 남겨놓거나 비축하거나 모아두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식량을 쌓아놓거나 모아두지 않습니다. 모든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미는 다릅니다. 개미는 모든 동물 중에 이 곤충 중에 개미만 먹을 식량을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배짱이가 여름에 노래하는 동안 개미는 겨울에 먹을 식량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 개미는 사람과 본성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욕심을 채우면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합니다. 욕심을 비울 때 오히려 행복합니다. 욕심을 채우다 보면 예를 들어 몸이 살찝니다. 조금 먹으면 몸이 가볍습니다. 활동하기 좋습니다. 많이 먹다 보면 몸이 무거워서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추잡한 욕심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추잡한 욕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파리와 벌꿀이 있습니다. 벌꿀을 닫아놔야 되는데 집주인이 벌꿀을 닫아놓지 못하고 열었습니다. 근데 파리가 벌꿀이다 하고 그것을 먹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자꾸자꾸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두 발 하고 계속 들어가서 벌꿀을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꿀에 붙어서 아무리 움직여도 발버둥을 쳐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날개가 붙고 다리가 붙고 결국은 날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걸 보더니 조그만 파리가 이걸 와서 이걸 먹었구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먹고 갔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먹다가 욕심을 내니까 결국 죽게 되었구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몇 가지 중에 하와의 욕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의 모든 각종 열매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먹게 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선악과를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우리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뱀의 유혹에 하와가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에 아주 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뱀의 유혹에 그것을 바라보니 그 마음에 욕심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는 열매를 가지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면서 그 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값으로 우리 모든 이제 세대와 후손들이 죄의 사망의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부터입니다. 이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욕심과 교만과 불순종,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탐욕, 그 탐욕의 욕심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수를 통해서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비를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 하늘이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짓게 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층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층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라는 욕심 때문에 바벨탑을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모든 언어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나라를 보면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 각기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로 모든 언어가 다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직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 모든 행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자녀를 진노의 자녀로 버릴 것 같이 행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출애굽 이후에도 사람들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매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매일 그 요리를 준비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는데도 감사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옷도 40년 동안 그 옷을 늘 같은 옷을 입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것을 살피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이게 뭐냐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우리가 뭐냐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매일 된장국만 끓여준다고 해도 남편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매일 만나만 주냐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욕심과 감사, 이 뜻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부터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 400년 동안의 애굽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다라고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욕심의 모습들. 욕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일까요? 이것 또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은
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룩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목적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욕심이라도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추한 욕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행하고 산에서 바알 신과 경쟁을 해서 800대 1로 경쟁을 했을 때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불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자를 가르치고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 엘리사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늘 엘리야를 쫓아다니며 엘리야를 섬기고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는 엘리야를 꼭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걸 알고 엘리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이 저에게 2배로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이 내게 2배나 임하게 해달라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름을 임하셨고 불병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갔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죽음을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휴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벗어 던져준 그 옷을 들고는 그 옷을 강가에 던졌는데 그 강이 이렇게 2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옷을 너무나 귀히 여기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옷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그것을 받은 축복을 받은 엘리사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력, 또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달라고 하실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거룩한 욕심,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간구할 때 이렇게 거룩한 욕심,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주십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이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욕심.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온몸을 다해 선교하며 아시아를 돌아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이 아니면 아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거룩한 욕심을 우리 또한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에서까지도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전한 헌신, 거룩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지 않겠죠. 복음을 전할 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 열정, 그런 사도 바울의 같은 열정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나의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심 앞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계 곳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에 정말 소불고기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매일 잘 드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먹지 못해서 저 아이처럼 그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저 아이는 잘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위해서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으로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섬기고 계시는 후원 계좌로 섬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못하면 가까운 우간다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것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까 이멜다 여인처럼 그렇게 집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3대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발이 한 100개 정도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옷이 영화배우처럼 매일 그렇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많은 옷이 있습니까? 좋은 명품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두고 계십니까? 아까워서 못 신고 이렇게 집에 보관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어디다 두고 가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절약하고 돈을 아끼며 또 그 돈으로 말없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누구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그런 사람일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행위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또 돈 벌어서 남주냐, 내가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출세해서 남주냐, 절대 못 도와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그 지식으로 남에게 나누어서 그 재능을 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출세해서 남 줘야 됩니다. 말없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거룩한 성숙도를 가지려면 정말로
행함으로 보여줄 때, 나타날 때, 그 행함이 풀어질 때, 그 실천이 이루어질 때 거룩한 욕심은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욕심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단어 단어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양심에 찔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욕심이 아주 여인이 아기를 갖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서 커지는 것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나와서 장성하게 돼서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얼음판을 조심스럽게 넘어지지 않도록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근심하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키이질을 할 때 우리가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숟가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로또를 긁으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복권을 삽니다. 여러분, 로또에 돈을 쓰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돈보다 어쩌면 로또에 투자하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노란색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 탐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외에 불의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으로 우리가 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욕심을 정말 거룩하고 충만한 교회에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아마 교회 장로님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장로님 4분은 됐을 것이라 그 권세가 욕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드리면 좀 아깝다, 절반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의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할 때 즉시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 드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 삽비라 모두 그 사람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반을 감추어 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드렸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절반을 숨겨놓고 속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산을 반을 숨겼기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리는 그 기쁨, 그 정직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나니와 삽개라와 다르게 삭개오의 거룩한 욕심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고 내가 걷어들인 것도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놀랍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룩한 욕심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걷는다고 해서 갑니까? 신앙을 바르게 우리 행실을 맞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때, 인정받을 때 우리가 모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여러분 선교입니다. 가난한 나라,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또 지진이나 여러 또 수해를 입은 나라나 또 그렇게 어려운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도울 때에 그렇게 실천하는 것,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욕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한 욕심 또 거룩한 욕심 이 두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욕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합당한 자녀,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서울 농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